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 밤, 마지막 밤이죠. 마지막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그림, 유명한 그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마지막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없어도 됩니다. 네.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목표하는 바,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을 더 깊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섬기고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준대로 섬기고 계시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 기준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으로까지 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2020년 표어죠. 섬김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찮은데 뭐 하고 계신 건가요? 한번 보죠. 그러면 이 준비도 해주셨으니까 뭐, 네, 그럼 나중에 봅시다. 네, 네,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여기서 남은 제가 생각한 그 뉘앙스의 남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포함하겠죠.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저녁을 드시던 중에, 그 당시에 저녁은 긴 시간 동안 먹었다고 표현하죠. 이미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하루 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다. 우리의 의미의 떠남과는 좀 다르죠. 죽으시기 전이란 뜻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녁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할 때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 직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저녁을 드시던 중에 우리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그리고 아마도 무릎을 꿇으셨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삶은 어떤 삶이냐?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삶, 사랑하는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삶,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발을 씻겨주는 삶, 나아가서 교회 지체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실 수 있나요? 저분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찬샘 전사님은 그저 웃기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분들에게는 발 닦여주는 행위 자체는 쉬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엇일까? 유대 전통, 이스라엘 전통에 있어서요, 발을 씻겨준다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있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될 텐데, 두 가지 경우에 발을 씻겨줬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아시죠? 오늘 부연 설명을 생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성전에 들어갈 때인데,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은 그냥 들어갈 수 없었고 자신들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정결하게 해야 됐다,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깨끗한 사람만, 정결한 사람만, 전문 용어로 거룩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손을 씻으면 깨끗해진다, 그 정도는 아니죠. 깨끗해지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담은 게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행위를 기억하고 그 행위를 행하면서 그러한 자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죠? 통독하면서 그 물두멍, 물을 담아놓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씻지 않으면 큰일 났죠. 그리고 제사장이 아는 자들도, 일반 사람들도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전통은 가정에서 있었던 전통, 가정에 방문할 때,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할 때 많이 있죠. 우리는 그냥 뭐 들어가서 코로나라서 손 씻긴 하는데 뭐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방문객이 한 집을 방문할 때 집 주인은 그에게 반드시 무엇을 했느냐? 발 씻을 물을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는 샌들 신었다고 하죠. 그리고 중동 지역은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발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We welcome. 당신을 환대합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발을 씻는 물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주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는 발 씻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 오갑을 나에게 줬다라고 표현을 왜 하셨냐면, 너는 나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 포함됩니다. 즉 그 당시 전통에서 발 씻을 물은 환영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그 집의 종이 방문객의 발을 씻어 주었고요, 종이 행하는 행위였고요. 이것은 환영을 통하여 함께, 그 당시 그들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밥 한번 먹자,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 밥 한번 먹자, 뭐냐, 너랑 나랑 친구잖아 이 뜻이잖아요. 아니면 친해져 이 뜻이잖아요. 우리의 공동체로 소속됨을 증명합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당신 나의 가족의 이제 일부입니다가 발 씻을 물을 제공해 줬다라는 의미에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발 씻어주는 당시 전통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에서 연결해서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두 가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깨끗해진다. 두 번째가 우리의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발 닦는 거, 그 세족식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무엇을 얘기했죠? 이게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는 뜻이냐?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족식 자체가 아닌 세족식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제자들이 용서받아야 되는, 용서받을 자격 없는 그들이 깨끗해지게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그 깨끗해짐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자격 없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특권을 갖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우리 특별한 유명한 베드로, 저 참 베드로 멋있는 것 같은데, 발 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8절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뭐가 없대요? 상관이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발을 씻기는 이,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 것이냐? 상관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관, 다른 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한 거랍니다. 야, 상관없잖아. 어떻게 상관이 없어? 상관 있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관계에 대한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더 좀 의미로, 예수님 깊은 의미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일이 바로 이 세족식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족식이에요. 언젠가 우리 담임님께서 몇 번 제가 안 해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그런 행사들을 할 때가 있죠. 특별히 학생부들과 많이 저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이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냥 그게 발 씻겨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네가 너와 내가 하나다, 내가 너를 섬기겠다, 내가 너를 관계하겠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 씻어 주심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 그 일이 어떤 모습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것을 주목하고 싶어요.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일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씻어 주심은 섬김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 주는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 가슴 아프게도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죠. 종들이 하는 일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종은 발 씻어주는 일은 하지 않았대요. 발 씻어주는 일은 종들만 했는데 이스라엘 유대 종들은 안 했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방 종들만 했던 일이 발 씻어주는 일이었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발 씻어주는 일은 가장 낮은, 죄송하지만 가장 무시받던 일이 발 씻어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이방 종들만 했다는 거죠. 그만큼 낮게 여겨진 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종들 중에서도 이방인 종들만 행하던 일이 발 씻어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고 계세요. 놀라야 돼요. 저도 안 놀랄 때도 많지만 놀라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주이며 주님이며 주인이며 선생님인 분이. 요즘 좀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닌 부분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하죠.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선생님이며 주님이신 분, 우리는 무엇을 또 알죠?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분, 창조주이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죄인들의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즉 이것은 어떤 내용, 어떤 그림인 겁니까? 기존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질서가 파괴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여러 번 예화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호주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장님이신데 그 큰 회사의 사장님이 신입 사원으로 변장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되게 잘해줬던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사람을 못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장님을 잘해주는 사람만 저는 보긴 했는데 나중에 깜짝 이벤트를 한데 뭐냐면 사장님이요 다시 사장님실에 가고 그 사장님을 잘해주던 바로 윗사람을 그 사장실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의자가 이렇게 뒤로 가 있어요. 그분은 왔어요. 짠 하고 들려요. 반응들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 놀라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장님이니까. 너무 과한 목사님은 그거 아마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사장님 앞에서도 그분이 사장님이었다는 사장님이 내 밑에서 일했다는 것으로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문 밖을 뛰쳐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방인 종들만 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베드로가요 질문하는 게 주님이 제 발 씻어주실 거예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씻어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발을 어떻게 씻으시려고 합니까? 8절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왜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평생 살아왔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도 주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의 발 씻어 주심의 의미입니다. 더 강조하고 싶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제가 그냥 읽어도 PPT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권리를. 우리 무시받으면 못 견디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발 씻어 주심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 가장 작고 낮은 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사건.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여 알기 원하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정말 깊이 경험하여 알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아닌가요? 여러분은 살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였죠.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때였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신 장소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 다락방에 도착해서 제자들과 식사하셨고 그 가운데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을 추측해 본다면 다락방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기 전에 아니면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 했습니다. 전통에 따르자면, 추측해 본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누구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발을 닦여주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 발을 씻겨주는 종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없었을 수도 있겠죠.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혹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했을까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 않은 것 뭐 그렇다고 지나갈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이 세족식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나느냐,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거기까지는 기대도 안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다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툽니다. 이미 한번 싸웠잖아요. 서로가 더 크다고, 내가 예수님 오른편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거라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발 씻어주셨고 너희들 서로 발 씻어주라 라고 하신 후에 또다시 제자들은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다투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예수님을 버렸고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발을 씻어주는 행위 자체는 알죠. 뭐 발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 그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발 씻어줄 수 있죠. 그러나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항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허락될 것입니다. 무엇이죠?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 제자는, 교회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요?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한 번쯤 아멘 하실 줄 알고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세 번째는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15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발, 사랑하는 남편의 발, 사랑하는 친구의 발, 나가서 교회 지체들의 발, 나가서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냥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시죠.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과 같이. 즉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떤 존재죠 우리가? 그 사랑 받을 자격 있나요?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그 사랑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대상 불문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르겠어요. 인간은 끝까지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여기서 끝까지가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사적으로 해석하면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 아시죠? 지극정성. 최선, 예수님이신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대요.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영어로 보면 to the end라고 나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목적을 이루기까지. 즉 십자가를 얘기하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 죽음으로 까지. 목적을 이루기까지. 포기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죠? 괜찮은 제자들,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 예수님을 버려버릴 제자, 예수님을 저주할 제자,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릴 제자. 괜찮은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거 가능하죠. 그러나 바로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개역개정 확증하셨대요. 즉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 확증된, 실증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면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가. 벌써 2월이 끝나갑니다. 2022년에 2월이 끝나가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뭐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사시는 거 중요한데 열심히 사셨는데 뭐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를 만날 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서로 인사할 때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가치를 기억합시다. 인사할 때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가치를 속으로 떠올리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13장 37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가 늘 자신 있었던 베드로가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서 말하시죠.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자그마치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죠.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지만, 지금 13장 37절에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죠? 진심이었지만 능력이 없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약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또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진심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섭섭함만 쌓이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또 졸다가 그것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해내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어요.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가죠? 그 고백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죠. 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 학자들은 앞에서 겉옷을 벗고 뒤에서 겉옷을 입고를 일부러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심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요, 이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 벗다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 할 때 이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식사하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시는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인 것입니다. 못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심으로 새로운 사람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심으로 새로운 사람 만드셨고 만드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그래서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담없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